할렐루야. 2021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부활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그 복된 소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2021년 이 한 해 동안도 진정 내 마음속에 승리의 부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소설 가운데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귀족 청년 네플류 도프는요, 나타샤라는 그의 하녀를 사랑하게 되고 유혹해서 그녀를 임신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순식간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녀는 주인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녀는 그 후 이리저리 방황하며 지독한 고생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인생의 고난들을 그녀는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보니까 창녀로서 자신의 몸을 팔아 하루하루를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괴롭히던 그 남자를 그만 죽이게 되고 이제 그녀는 살인범 신세가 되었습니다. 법정에 섭니다. 그런데 임신하게 했던 그 남자 네필루 도프는 그동안 법을 공부해서 어엿한 법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재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자기가 한때 불장난하여 그렇게 만든 여자인 그 여인이 살인범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돕기로 마음먹습니다. 차마 그 여인을 사형시킬 수 없어서 사형을 면하여 주는 대신에 시베리아 먼 땅으로 유형살이를 보내도록 송구합니다. 그는 그 여자를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며 그녀를 따라 그곳으로 갑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길 한 여인 숙방에서 밤중에 그는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젊은 날의 그 방탕의 시간들을 벗어나 그 마음속에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후부터는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나머지 생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부활의 전반적인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여기서 톨스토이의 부활의 개념은요, 악한 사람이 선해졌다라는 개념으로 이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선해지는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의 부활은 생명의 근원을 찾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영생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다가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 바로 이제 우리는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성도의 부활과 사망 권세에 대해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오늘 본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그 고난을 감당하셔서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를 부활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의 인내와 승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일반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허락하셨기에 바로 부활의 소망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견디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비록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믿음을 통해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루를 살더라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그 나팔 소리 앞에 다시금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약속이기에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약속을 믿는다면 비록 이 땅에서 남들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정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그때 우리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겠죠.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게 되는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육체를 믿어서는, 그 육체를 붙잡고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활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썩어질 인간의 육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썩어질 육체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삶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도의 부활과 몸의 거룩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육체를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자족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근신하게 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바꾸어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썩어져가는 것을 바라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51절로 54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두 영원히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나팔이 불 때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을 견디는 것 아니겠어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에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질 것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 이 고단한 인생의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뭐예요? 그 비밀에 대한 해석을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비밀이죠. 특별히 숨겨진 그 사건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우리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아무리 복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비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51절에서 그 비밀에 감추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성도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성도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죠. 어느 누군가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볼 자도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는 죽지 아니할 것이며 순식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팔 소리에 무덤 문이 열려 죽었던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성도들도 또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져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 말 때에 살아있는 자도 또한 무덤 가운데 죽어있던 자도 함께 부활의 육신을 입고 이제는 썩어지지 아니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된 부활 앞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 그의 백성들을 부활시켜 한가운데 모으기 위하여 그 나팔을 하나님께서 부시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리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까지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질 때에 온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그 부활의 영광 앞에 그들을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벅찬 감동입니까?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모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활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의 성도는 새로운 변화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더는 썩어질 연약한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된 몸을 입고 죽지 아니하는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55절 57절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 다시 말해서 부활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사망으로부터 이긴 승리의 계가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인류가 다시금 부활의 영체로 살아남으로 사망은 더 이상 군림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망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죽어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로 죽어갈 때에 그 죽음 앞에 얼마나 벌벌 떨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죽음의 공포가, 사망의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죄악과 죽음의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의, 환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찢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또한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결국은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6절 말씀에서도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인간의 범죄에 대한 그 윤리적 종교적 요구를 담고 있는 율법은 결코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에 이름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성도는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능력을 겁내지 않으며 오히려 그 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옥살이했지만 이제는 옥문을 빗장을 벗겨지고 영원한 자유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과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인생의 본질적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57절 말씀에도 56절 말씀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사망을 깨뜨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쏘는 것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서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 이 쏘는 것이 사라졌기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이 땅에서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인간의 도덕적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그 인간의 행동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그 부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성도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 영광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버렸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버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가 위대한 것이죠.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기독교가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지막 58절의 말씀 속에서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망을 깨트려 사망을 조롱하며 그 영광된 승리 앞에 세워진 사람들에게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5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여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것은 달리 말하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흔들리지 않아야 오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부활의 소망에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썩지 아니할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면,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흔들 수 없기에 우리는 부활의 그 소망 앞에서, 영생의 소망 앞에서 흔들림 없는 이 진리를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도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며 견디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임할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 바로 이것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바로 신실한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과 바꾼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사는 삶,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이와 같은 종교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종교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만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살려냄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힘들었던 모습들, 세상의 고통 앞에 처절하게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고통하며 언제나 이 문제가 풀릴까 염려하며 사는 인생일지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면, 주님의 그 재림의 나팔 소리가 임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떱니까? 그 전염병이 우리를 죽일까봐,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까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사망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망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올무의 사망 앞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되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워졌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